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바타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헝겊 인형을 만들어 놓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광고하기를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자기는 이 시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마지막 단계에 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의학 침을 놓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게 침을 놓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헝겊 인형으로서 사람 모형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서 그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헝겊 인형에다가 침을 수백 개를 꽂아서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침을 놓다가 56세 먹은 성모 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직접 이 사람이 아바타 치유법을 통해서 인형에다가 계속 침을 놓는데 이 사람은 유방암 환자였는데 별 변화가 없자 이 사람이 직접 자기 몸에다가 침을 놔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직접 침을 놓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인터넷 글을 읽으면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말 뭐래도 7월학이라도 하나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이 아바타 침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두 사람이 직접 그 사람으로 인해서 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사망하고 다른 여인은 거진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거짓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된 종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15장 12절에서 쭉 전개를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내용을 주게 됐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15장 그 전 부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죠. 다시 한번 15장 2절을 가서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졌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친히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며 자기 손으로 만져보며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성도들 앞에서도 나타났었고 12제자와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으로 죽으셨다가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진리들, 교리들을 믿지만 이 부활 사건, 부활 교리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육적인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음 예수님의 재림시에 육적으로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삶 속에서는 실천적으로 그것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성도들까지도 포함해서 내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든지 내세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믿음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쓰여지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잘못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하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육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도 육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도 전부 다 헛것이고 거짓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14절 15절에 가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강조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모든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모든 결과는 거짓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도 헛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독특하고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이 기독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결국은 거짓을 믿은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처했을 것이라고,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투문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대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부활신앙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는 좀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 온 후에 얼마 안 지나서겠죠. 갑작스럽게 길에 파킹했던 수에 파킹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차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미니밴이 하나 있었고 제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 길이 좁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스트리트 파킹을 하면은 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이제 저쪽에 차가 오면은 한쪽에서 서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미니밴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저쪽에 이제 오는 차가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니밴을 따라서 쭉 지나가는데 미니밴이 지나자마자 저 미니밴 사이 한 5m 정도 있었나요? 미니밴이 지나자마자 차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는 못하고 이 문인들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받는 딱 순간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뭐 F욕을 막 해대면서 이 차 지금 뽑은 지 3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뽑은 지.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열받았죠. 새 차를 그것도 아우디 새 차 한 4, 5만 불짜리 차인 것 같은데 뽑은 지 3주 됐는데 사고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차에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제 차도 좀 찌그러들었고 그 사람 차도 이렇게 찌그러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딱 첫마디 하는 소리가 차를 빼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차를 빼고서 우리 서로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뭐 이제 헤어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여기서 잘못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차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빼는 순간 말싸움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차를 빼는 순간 자기가 문을 다 열어놨는데 빤히 보면서 와서 갖다 박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욕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 차 빼면 안 된다. 내가 서로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 경찰 불러서 폴리스 리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을 딱 불렀는데 기다리는 도중에 이제 나서 카운티 경찰들이 뭐 이렇게 사건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금방 오는데 한 10분,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가 스트리트 파킹이 돼 있고 제 차가 이제 사고 난 상태로 서 있으니까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억이 왔다 막 욕을 하고 뭐 버스도 와서 막 뭐 삿대질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딱 하는 첫 마디가 저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첫 마디가 또 빤히 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이래서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고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첫 마디가 네 잘못이다. 문을 여는 사람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열어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차문을 열까 안 열까 생각하면서 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포트를 쭉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욕을 했죠? 지금 뭐 저한테 욕을 막 하면서 자기한테는 저한테 모르겠지만 욕을 많이 들었는데 왜 욕을 했어요? 지금 3주 만에 뽑은 4, 5만 불짜리 차 이것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면 좀 안 들리게 속으로 뭐 욕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내고 뭐 그래요. 그러다 이제 면허증을 서로 이렇게 둘이 보는데 저를 보니까 저희 그 파일럿이 교회 차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카드에 Love Community Church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자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냐고. 그렇다고. 여기 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이 싹 사라지고 고분고분해지고 사람의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두려웠는지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도 목사다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났나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생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관심사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본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요, 우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고 소원이었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러 가면은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책을 좀 읽어라. 저희 집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그 어린이 중에 하나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있죠. 제가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름방학에 100여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도서실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한대요. 매주 수십 권을 가져가서 매주 갖다 주고 다 읽었다 하니까 그게 또 5페이지는 잘못 그림책이 아니라 긴 두꺼운 책들을. 그래서 항상 책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30분 읽으라는 거예요. 30분.
그럼 30분이 그러면 책을 가지고 들고 있어요. 책을 피긴 폈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그럼 제가 야 뭐 읽었냐? 그럼 이제 페이지를 좀 넘긴 날은 뭐 좀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넘긴 날은 할 날이 없죠. 얘가 대단히 영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것은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게임하라 그러면은 뭐 밤이 맞도록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어떤 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럼 집사람은 쟤 누구 닮아서 저래? 그럼 서로 당신 닮았지. 근데 사실은 둘 다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하라면은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도 하기 싫어갖고 그랬던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디트리히 바나프라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젊은 나이에 39살에 1945년도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9살에 이 세상을 1945년도에 세상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life.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 사람의 이 마지막으로 목매달아 죽이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항상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면 내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함이 성숙함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지만 그에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